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지식과 총명 세 번째입니다. 무미건조한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연애 편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자, 우리 독일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독일 사람이 이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이 이 독일 남자와 한국 여성이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이 한국 여성이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로 빡빡하게 쓰여진 한 8장의 편지를 이 독일 그 남성이 편지로 보냈어요. 펜팔을 했단 말이죠. 편지를 보내서 봤는데 이 여성이 이 편지를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글씨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글씨니까요. 그러면 이 여성은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게으른 여성이라면 그냥 그 편지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편지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편지구나 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 편지 독일에 있는 내 친구가 보낸 것이다, 내 애인이 보낸 것이다 하고 자랑만 하고 이것에 대하여 그냥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 있고 진짜 그 남성에 대한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은 독일어 사전을 피는 것이죠. 그리고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단어를 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그 문맥을 또 배우고, 그렇게, 왜냐 이 편지를 또 읽어달라고 하기 좀 창피하니까 말이죠. 그 문맥을 배워서 하나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을 집요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군가는 생각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책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목적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의 편지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이것은 내 상태일 뿐이지 사실 이 편지에 대한 목적은 분명해요. 사랑 자체예요. 러브레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이 책을 읽으면 분명하게 그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성경은 연애 편지예요. 그러니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을 메시지로만 내 안에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성경의 목적에서 일탈하며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이에요. 연애 편지는 그 편지에 쓰인 문법, 그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감정과 간절함과 사람과 그리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문맥이 어떠하고 거기에 철자가 어떻게 하고 거기에 흐름이 어떻고 이런 것은 하나의 그 글을 읽기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 편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마음이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 줄 아냐,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여 그 편지를 읽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 편지를, 그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성경을 연구할 때 문자와 형식에만 매여 읽으려고 할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며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듯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논리적으로 읽으려 하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잃어버리고 자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멸망에 빠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기에 우월의식을 가지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성경을 나는 원어로 읽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왜냐? 성경의 목적은 그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성경의 의미를 잘 아는 데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데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지 않으면 모든 성경 읽기의 의미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진 지식과 총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길 유산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상처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총명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 사랑을 풍성케 하는 총명인 것이지, 성경을 읽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성경을 깨닫는 데 그 목적을 둔다면 이것은 계산기를 두들기며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커갈수록 사랑이 견고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지식과 총명인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더 풍성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가슴 벅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 한 권 한 권 읽어갈 때마다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며 그분의 사랑에 내 털을 굳세게 세우는 그런 성경 읽기와 신앙생활과 의무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사랑에 빠진 지식은 여러분 교만만 남아요. 사랑에 빠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만만 남아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 머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 행정과 교회 활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 익숙해짐이 때로는 탁월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익숙해짐이 너무나 둔감한 내 영혼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해서 사랑하는 설레임이 없는 것이에요. 늘상 읽는 성경이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그 문맥을 이해하는 데에만 마음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성경 읽기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를 한번 드려도 거기에 내 마음의 정성과 은혜와 생명이 없다면 그 예배는 깡통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를 자주 드리는 데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의 경전을 이렇게 돌돌이에 말아놓고 그걸 돌리는데 그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나는 오늘 100번 돌렸다, 나는 오늘 150번 돌렸다, 200번 돌렸다. 그것으로 그들의 경건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토라를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경전을 계속 돌린들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보는 성경 그렇게 몇 번 읽었다, 나 1년에 한 번 읽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읽고 있다, 예,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 오늘 예배 몇 번 드렸다, 일주일간 나는 몇 번 예배 드렸다,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이 들어가져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가 끝난 후에, 성경 읽기가 끝난 후에, 신앙의 의무가 끝난 후에 우리에게 남아야 하는 것은 딱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것에
내가 지금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총명이 오직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재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